조선의 봄은 참으로 야속하리만큼 더디게 찾아왔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새벽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결을 파고드는 꽃샘 바람이었지요. 산기슭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마을 어귀의 헐벗은 나무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짐승의 마지막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길가의 고인 물들은 검은 유리 조각처럼 서슬 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득구라 불리는 노총각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득구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머슴살이를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해 온 처지였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성품만큼은 비단결 같아 고울. 사람들은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찬하곤 했지요. 하지만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홀로 잠을 청하는 득구의 삶은 늘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득구는 유독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혼이불 한 장으로 버티기엔 방 안의 냉기가 너무나 지독했기 때문입니다. 득구는 시린 손을 입가에 가져가 후후 불어가며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에구, 이놈의 추위는 언제나 가시려나. 얼른 산에 가서 땔감이라도 한 짐 더 해와야 오늘 저녁에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겠지. 득구는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 어귀 주막거리 뒷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을 걷던 득구는 문득 길가 으슥한 바위 틈새에 놓인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나그네가 짐을 잃어버렸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누가 내버린 헌 옷가지 뭉치인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득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듯 말 듯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아주 가냘픈 신음소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따리를 감싸고 있던 낡은 포대기를 들춰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득구는 그만 제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낡은 포대기 뭉치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보이는 아기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추위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득구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느 천인공노할 부모가 이 추운 날에 아기를 버린단 말인가. 아가, 정신 좀 차려봐. 득구는 얼른 자신의 누더기 같은 겉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득구의 가슴팍에 닿은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득구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기 옆에 딱딱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을 꺼내보니 표지가 다해지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한자 책 한 권이었습니다. 득구는 비록 까막눈이라 그게 무슨 책인지 몰랐지만 첫 장에 커다랗게 쓰인 4글자가 왠지 모르게 비범해 보였습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하늘의 이치를 담았다는 천자문이었습니다. 득구는 나무하러 가는 것도 잊은 채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달리는 득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기를 업은 포대기 사이로 미약하게나마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듣고는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가. 내가 너를 꼭 살릴 테니 제발 숨을 멈추지 마라. 그 혹독한 추위에 버려졌던 아기와 비천한 머슴 득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두고 하늘이 득구에게 준 선물이라고도 했고 누군가는 재앙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득구의 품에 안긴 아이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천재 아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득구의 방은 좁고 초라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낡은 문틈 사이로는 황소바람이 들이쳤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들어온 이후로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궐이 되었습니다. 득구는 자신이 먹을 보리밥을 아껴 아기에게 먹일 쌀 미음을 쑤었고 밤새도록 아기를 품에 안고 잠을 잤습니다. 허허, 굴러 들어온 우리 복덩이. 이제 나를 보고 웃기도 하는구나. 요 녀석, 복덩이처럼 복을 많이 가져오려무나. 득구의 집 앞을 지나던 노스님이 갓난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이 아이는 학문의 도를 세상이 진실로 허락한 아이로구나. 이름을 도윤이라 하거라. 장차 이 나라의 바른 길을 밝힐 아이다. 첫돌이 되면 세상이 깜짝 놀랄 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득구는 글 한자 모를 만큼 무지한 머슴이었지만 노스님이 건넨 길 도에 진실로 윤이라 도윤이라는 이름을 소중히 가슴에 새긴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어느덧 아기를 품에 거둔 지 100일을 지나 첫돌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아장아장 발을 떼기 시작했고 옹알옹알 귀여운 목소리로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울음소리 한 번 크게 내는 법이 없었고 늘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곤 했지요. 특히 아기와 함께 발견되었던 그 낡은 천자문 책을 신기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였습니다. 지붕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에 놓인 양은 대야에 톡, 톡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득구는 이를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아기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머리맡에 놓인 그 낡은 책을 집어들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는 글을 몰라서 이 책에 무슨 좋은 말이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없단다. 하지만 너는 나중에 이 책을 다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처럼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며 무시당하고 살면 안 돼. 알겠지? 득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앉아있던 도윤이가 갑자기 득구의 소매를 붙잡더니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뻗어 천자문 책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아기의 작은 입술이 오물오물 움직이기 시작하자 득구는 그저 아기가 배가 고픈가 싶어 서둘러 죽그릇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울음도 아니요. 평범한 옹알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천, 지, 현, 황. 득구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의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아,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득구는 자신의 귀가 잘못된 줄 알고 아기의 얼굴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아기는 득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평범한 아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공부한 노학자의 눈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기는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노래하듯 은조렸습니다. 오, 주, 홍, 황. 득구는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글을 읽을 줄은 몰랐지만 마을 서당 앞을 지날 때마다 수만 번도 더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서당 꼬마들이 목청 높여 외우던 천자문의 첫 구절.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도윤이는 지금 책을 보지도 않고 아니 이제 겨우 첫 돌을 넘긴 아기가 그 심오한 글귀를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신령님 부처님 이게 정령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득구는 너무 놀라 방바닥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아기는 그런 득구를 보며 살포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제야 내 말을 알아듣는군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득구는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그러셨지. 이 아이가 돌을 넘기면 세상이 깜짝 놀랄 소리를 낼 것이라고. 그게 설마 이 심오하고 어려운 천자문일 줄이야. 얼어붙은 산속에서 자신이 주운 것은 가엾은 목숨 하나가 아니라 조선 전체를 뒤흔들 하늘의 지혜를 품은 천재 아이 신동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득구는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런 천재 아기를 나 같은 머슴이 키워도 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도윤이는 득구의 거친 손가락을 꼭 쥔 채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알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윤이가 말문이 터질 첫돌아기가 옹알이 대신 천자문을 읊었다는 괴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담장을 넘어 고을에서 가장 까칠하기로 소문난 박훈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훈장은 평생을 유교 경전에 몸 담아온 선비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요설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였지요. 뭐라? 머슴놈이 주워온 아기가 글을 읽어? 이건 학문을 모독하는 처사로다. 내 당장 그 실체를 밝혀 민심을 바로 잡으리라. 득구는 도윤이를 업은 포대기 끈을 몇 번이고 고쳐 매며 서당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학동들과 동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박훈장은 돛돌 위에 버티고 서서 곰방대를 탁탁 털며 득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득구야, 내 놈이 나무나 할 것이지 감히 신성한 서당의 아기를 업고 나타나 세상을 미혹하려 드느냐. 저 아기가 글을 안다는 것이 정녕 내 놈 입에서 나온 소리냐? 득구는 겁이 났지만 아기의 맑은 눈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훈장님, 참말입니다요. 제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책장만 보면 입을 엽니다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박 훈장은 콧방귀를 뀌며 서당 방 안에서 가장 낡고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마루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일반 천자문이 아니라 어려운 주석이 달린 비전의 서책이었습니다. 좋다. 내 놈 말이 참말이라면 이 책의 중반부에 나오는 구목수분 9절부터 읽어보게 해라. 만약 읽지 못한다면 너는 곤장 10대를 맞고 이 고을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학동들이 푸아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어린아기가 어떻게 저 어려운 글자를 읽어? 도윤이를 포대기에서 내려놓으니 아장아장 책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를 콕 짚었습니다. 구, 목, 수, 분, 가, 급, 제, 사. 어린 아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청아하게 서당마당을 울렸습니다. 비웃던 학동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 훈장의 손에 들린 곰방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더니 훈장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이 책의 다음 구절은 능푸면이기여야 하는데 여기엔 글자가 빠져 있사옵니다. 책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박 훈장은 그 자리에서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책은 실제로 필사가 잘못되어 한 구절이 누락된 희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이건 신동이 아니라 문창성이 강림한 것이로다. 박 훈장은 그 길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고 듣고는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소식은 곧 재앙의 씨앗이 되어 권세가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을 제1의 부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김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대대로 문장가가 나오지 않아 늘 가문의 위신이 서지 않는 것을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머슴놈의 손에 그런 보물이 있다니. 그 아이만 내 양자로 들인다면 우리 집안에서 정승 판서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지. 그 보물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다음 날 김진사는 가마를 타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린 채 득구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포위했습니다. 득구는 영문도 모른 채 맨발로 뛰어나와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진사 어른,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오셨습니까?요? 김진사는 거드름을 피우며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엽전 주머니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득구야, 내 처지가 가여워 한 수 가르쳐 주마. 머슴놈이 그런 천재 아이를 끼고 있는 건 아이를 죽이는 길이다. 여기 금전 100냥을 줄 테니 오늘 당장 아이를 내놓고 이 고을을 떠나거라.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아들로 키울 것이다. 100냥이면 득구가 평생 머슴일을 해도 구경조차 못할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도윤이를 아는 포대기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진사어른, 소인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요. 이 아이는 그 얼어붙은 땅에서 제 목숨과 바꾼 아이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키울지언정 남의 자식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요. 제발 제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 키우겠나이다. 김진사의 얼굴이 숯검댕이처럼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이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해? 좋다. 내 놈이 정녕 매를 벌고 싶구나.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득구의 집기를 다 부수고 아궁이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두고 보아라.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요물이다. 내 당장 관가에 고하여 요물을 키운 죄로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니라. 김진사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득구는 무너진 방구석에서 아기를 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초를 겪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손으로 득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당에 떨어진 천자문책을 가리켰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진사의 밀고로 관가의 포졸들이 득구의 집으로 들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간악한 밀고는 매서웠습니다. 머슴 득구가 요물을 주어와 사람들을 홀리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분이었지요. 평화롭던 마을 어귀에 붉은 포졸복을 입은 사령들이 들이 닥쳤습니다. 육중한 발소리가 득구의 마당을 짓밟았고 서슬퍼런 포박줄이 득구의 거친 손목을 사정없이 낚아채 묶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이게 무슨 변입니까요? 우리 도윤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요. 득구는 자신의 몸이 결박당하는 것보다 포대기 속의 아기가 다칠까봐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포졸들은 무자비하게 득구를 끌어냈고 아기를 억지로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잠자던 도윤이가 눈을 번뜩 떴습니다. 아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나지막하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불, 간, 부, 조. 마르지도 않고 젖지도 않았도다. 포졸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첫 돌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천자문의 심오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감히 아이를 건드리지 못한 채 득구의 포대기에 아기를 업힌 그대로 관아까지 압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추운 날 하늘이 내린 아이를 어찌 저리 대하는가. 득구의 발등 위로 차가운 쇠사슬 소리가 철렁이며 고을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고을 사또는 호랑이 같은 눈매를 가진 엄격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또가 엄한 눈으로 죄인을 심판하던 곳, 바로 그 동원 마당에 득구가 끌려왔습니다. 동원 마당에 꿇어앉은 득구와 그 등에 업힌 도윤이를 내려다보며 사또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득구야, 내가 미천한 신분으로 요물을 키워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저 어린아이가 정령 사람의 말을 한단 말이냐? 만약 내 앞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혹세무민의 죄로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다. 옆에서 김진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사또 어른, 저놈은 필시아기에게 요술을 부리는 약을 먹였을 것입니다. 아주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사또는 서안 위에 놓인 두꺼운 경전 한 권을 펼쳤습니다. 좋다. 저 아기가 정말 글을 안다면 지금 내가 펼친 이 페이지의 가장 어려운 글자, 세 개를 골라 그 뜻을 풀이해 보아라. 사또가 펼친 곳은 공자의 말씀이 담긴 논어의 깊은 대목이었습니다. 득구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윤아, 제발. 우리 목숨이 내 입에 달렸구나. 득구의 땀방울이 아기의 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도윤이는 득구의 어깨 너머로 사또의 책상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아기는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청아한 목소리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군, 신, 부, 자. 사또가 펼친 쪽의 핵심인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아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김진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임금의 법을 빌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신하가 아니요 남의 자식을 탐하는 자는 어른이 아니옵니다. 사또 어른,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가 정령답게 살고 있는지 보셔야 하옵니다. 관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또는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고 김진사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첫 돌된 아이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의리와 도리를 가지고 서슬퍼런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요술이 아니라 성현의 환생이로다. 궁지에 몰린 김진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외쳤습니다. 사또 어른, 저것은 아기가 아니라 책 속에 깃든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저 어린아이가 함께 발견되었다는 저 천자문, 저 요물 같은 책을 불태워 보십시오. 책이 타면 저 아이의 요술도 풀릴 것입니다. 사또는 갈등했지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화로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득구는 비명을 지르며 책을 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책은 우리 도윤이의 목숨입니다. 차라리 제 몸을 태우십시오. 포졸들이 득구를 제압하고 책을 빼서 붉게 타오르는 화로 속으로 던졌습니다. 화르륵 소리와 함께 불길이 책을 집어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검은색이 아니라 눈이 시리도록 푸른 빛을 띠며 하늘로 솟구치더니 불길 속에서 천자문의 글자들이 하나하나 황금빛으로 변해 공중에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 지, 현, 황, 금빛 글자들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눈부신 광경에 사또와 포졸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추운 날 아기를 지켜줬던 낡은 책은 불꽃 속에서 오히려 찬란한 빛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관가 마당에서 일어난 금빛 천자문의 기적은 그날 밤 고을의 담장을 넘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상을 물리다 말고 이웃집 문을 두드렸고 주막의 술꾼들은 술잔을 든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복에나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글자들이 하늘에 떠올랐다네. 이건 필시 하늘이 이 나라에 큰 인물을 보내신 거야. 소문은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 사대부들의 가마솥과 유생들의 서재를 지나 마침내 조선의 심장 한양 도성에 닿았습니다. 당시 한양은 오랜 가뭄과 당파 싸움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댈 곳을 찾고 있었고 조정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차에 들려온 천재 아이 도윤이의 소식은 메마른 대지에 떨어지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첫돌된 아이가 성현의 돌을 설파한다니. 도성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에 모여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침내 구중궁궐 깊은 곳 임금의 집무실인 강령전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깊은 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임금은 상소문을 읽다 말고 곁에 있던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내관, 남쪽 고을에서 들려오는 그 아이 이야기가 정녕 사실인가? 첫돌된 아이가 궁군신신을 논하고
그를 비방하던 자들이 불길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이것이 정령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란 말이냐? 내관은 허리를 낮추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전하, 고을 사또의 장계에 따르면 그 광경을 목격한 백성이 수천이며 금빛으로 빛나던 글자들이 한동안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옵니다. 만백성이 입을 모아 말하길 추위를 뚫고 살아난 그 아이가 조선에 잠든 넋을 깨우러 왔다고들 하나이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령 하늘이 내린 신동이라면 이는 종묘사직의 커다란 축복일 것이나 반대로 누군가 민심을 현혹하려 꾸며낸 요설이라면 나라를 어지럽힐 화근이 될 터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성현의 가르침을 몸에 담고 온 존재일 것이다. 내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겠구나. 임금은 붓을 들어 단숨에 어명을 써내려갔습니다. 즉시 어사 행렬을 꾸려 남쪽 고을로 내려가라. 그 아이 도윤이와 그를 지극정성으로 키운 머슴 득구를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만약 김진사 같은 무리가 앞길을 막는다면 엄벌로 다스릴 것이며 아이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한양으로 압송. 아니 호송하거라. 같은 시각 고을에 무너진 초가집에서 득구는 도윤이를 품에 안고 집신을 깁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헤집어 놓은 방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득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득구는 아기의 포동포동한 볼을 만지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아저씨는 겁이 난다. 사람들이 너를 자꾸 높이 떠봤더니 혹여나 내가 저 높은 곳으로 훌쩍 날아가 버릴까봐. 나는 그저 너랑 이렇게 보리밥 나누어 먹으며 평생 살고 싶은데 말이다. 아기는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득구의 거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듯한 온기였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들이 일렁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보낸 어사 행렬이었습니다. 아기 신동의 기적이 마침내 공식적인 역사의 무대로 끌려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 일행이 당도하자 고을 전체는 축제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묘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득구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고운 무명옷을 하사받았지만 정작 그가 챙긴 것은 때 묻은 지게와 도윤이를 업을 때 쓰던 낡은 포대기였습니다. 관원들이 화려한 가마를 내어주며 아기를 태우려 했으나 득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으리들, 우리 도윤이는 제 등줄의 온기를 느껴야 잠이 드는 아기입니다요. 이 험한 길, 가마의 흔들림보다는 제 발걸음의 진동이 이 아기에겐 더 편안할 것입니다. 결국 말탄 어사와 위풍당당한 군사들 사이로 낡은 포대기의 아기를 업은 머슴 득구가 걷는 기이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고을 백성들은 일손을 놓고 길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아, 부디 몸 조심하고 다녀오너라. 득구야, 너는 이제 머슴이 아니라 나라의 보물을 지키는 장군이다. 사람들은 아기의 앞날에 축복을 빌며 엽전 몇 푼과 주먹밥을 득구의 보찜에 찔러 넣어주며 등에 업힌 도윤이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세상엔 무서운 사또만 있는 게 아니란다. 너를 아끼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높고 험한 산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는 고된 여정이었지요. 득구는 집신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다리가 아픈 줄 몰랐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마치 득구의 심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추 같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는 이미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아기를 발견했던 그날의 지독한 추위는 어느덧 전설처럼 멀어지고 산천초목은 아이의 행차를 반기듯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득구는 길가에 핀 진달래 한 가지를 꺾어 아기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아, 저 꽃 좀 보렴. 내가 태어난 날은 세상이 온통 은빛 얼음뿐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연분홍 세상이 되었구나. 너도 저 꽃처럼 예쁘게 피어나서 이 아저씨처럼 허리 굽히며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게 되겠지? 그때였습니다. 잠든 줄만 알았던 도윤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기는 득구가 건넨 진달래 꽃잎을 작은 손으로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서쪽 하늘을 가리키며 나지막하게 한 구절을 을조렸습니다. 화, 무, 십, 일, 홍. 열흘 붉은 꽃은 없느니라. 곁에서 말을 타고 가던 어사가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말 고삐를 낚아챘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방금 꽃에 덧없음을 논한 것이냐? 어사는 아이의 눈빛에서 일개 핏덩이가 아닌 세상의 흥망성쇠를 이미 다 꿰뚫어 본 노학자의 서늘함을 읽었습니다. 득구는 아기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윤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들려 아기를 더 꽉 업어주었습니다. 행렬이 머무는 주막마다 소문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인근 고을의 유생들은 아이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 밤새 주막 밖에서 서성였고 아픈 자식을 둔 부모들은 아이가 만진 물이라도 얻어 마시려 줄을 섰습니다. 득구는 그 모든 관심이 두려웠습니다. 도윤아, 사람들이 너를 자꾸 신처럼 떠받드니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구나. 너는 그저 내 아들인데 나라의 보물이라 하니 내가 너를 잃어버릴 것만 같아 겁이 난다. 득구는 밤마다 아기의 발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천재아기 신동의 기적은 이제 한 개인의 기쁨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희망이자 두려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양 도성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도윤이는 득구의 품속에서 천자문의 마지막 구절을 조용히 되뇌며 다가올 거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성 안에는 이미 아이를 시기하는 무리와 숭상하는 무리가 나뉘어 팽팽한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양 도성의 육중한 성곽이 보이기 시작하자 득구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생을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만 걸어온 머슴에게 구름 위로 솟은 듯한 남대문의 위용은 공포에 가까웠지요. 성문 위에서 펄럭이는 오색 깃발과 서슬, 퍼런 창을 든 수문군들의 모습에 득구는 포대기 속의 도윤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도윤아, 저기가 바로 임금님이 사시는 한양이란다. 어째 성문이 우리 마을 산봉우리보다 더 높구나. 아저씨는 겁이 나서 다리가 후들거리는구나. 득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등에 업힌 도윤이는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아기는 득구의 귓가에 대고 후하고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마치 걱정 말라는 무언의 위로 같았습니다. 행렬이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득구는 귀가 먹먹해지는 소음과 맞닥뜨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든 백성들이 남대문에서 종로 거리까지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온다. 신동 도윤이가 온다. 아이고 저 머슴. 놈 등에 업힌 아기가 정녕 그 천재란 말인가. 세상에 저 맑은 눈을 보게나. 저건 아기의 눈이 아니라 신선이 내려온 거야. 사람들은 득구의 행차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고 담장에 매달렸습니다. 시장 바닥의 장사꾼들은 짐짝을 내팽개치고 달려나왔고 안악들은 감격에 겨워 포대기 속의 아기를 향해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득구는 수만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밟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환호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글 좀 읽는다는 콧대 높은 유생들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머슴놈이 주워온 아기가 성현의 도를 논한다니 이는 유학을 모독하는 일이다. 길 한복판을 가로막고 선 수십 명의 유생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커다란 나무판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유생들이 밤새 고심해서 적어놓은 난해한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유생 중 우두머리 격인 중년의 사내가 부채를 펴들며 행렬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내 이 아이가 정녕 하늘이 내린 신동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현혹하는 요물인지 확인해야겠소. 여기 적힌 글귀는 성현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깊은 뜻을 담고 있네. 만약 이 아이가 이를 읽고 풀지 못한다면 감히 도성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물러가야 할 것이야. 어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꾸짖으려 했으나 득구의 등 뒤에서 잠자코 있던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기의 눈과 유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시장통의 소음마저 잦아들었습니다. 도윤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생들이 적어놓은 글귀 중 한 자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답지 않은 깊고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백, 성, 민. 아기는 글자를 읽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비님들께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 적어 놓으셨지만 정작 성문을 막아서서 길을 잃은 백성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시는군요. 글자 속에 담긴 백성을 보지 못하고 그저 종이 위에 먹물만 탐하시니 선비님들의 학문은 저기 시장통에 썩은 배춧잎보다 못합니다.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유생들의 얼굴은 숯검댕이처럼 시커멓게 변했고 부채를 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옳죠. 아기 정승님이 맞는 말씀을 하셨네. 그 글만 아는 샌님들보다 100번 1000번 낫구먼. 함성 소리는 남대문을 넘어 대궐 담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유생들은 부끄러움에 옷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득구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 아저씨의 굽은 등을 펴주는구나. 천재 아기 기적은
이제 한양의 시장 한복판 거리를 평정하고 임금님이 기다리는 대궐 정문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대문의 소란을 뒤로하고 행렬이 마침내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거친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 득구의 눈앞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끝도 없이 넓게 깔린 거친 박석들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길 좌우로는 창을 든 금군들이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요. 득구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시골 장터의 흙바닥만 밟던 집신이 대궐의 돌바닥을 밟을 때마다 탁, 탁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아, 아저씨는 여기가 너무 무서워 숨이 잘 안 쉬어지는구나. 저기 서 있는 군사들의 눈빛 좀 보렴. 금방이라도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지 않니? 득구는 아기를 업은 포대기 끈을 손이 하얘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득구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 눈을 가렸지만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웅장한 근정전 대전 앞으로 다가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명의 대신이 화려한 관복을 입고 두 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득구의 등에 업힌 아기를 감싼 포대기로 향했습니다. 저것이 그 소문의 요물인가, 신동인가 하는 의심 섞인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머슴 득구와 천재 아이 대전으로 들라. 내관의 높은 목소리가 궐안의 정적을 깨며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득구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대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사방은 금칠된 단청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지만 그 화려함은 오히려 득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득구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넙죽 엎드렸습니다. 천한 머슴 득구, 주상 전하를 뵙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득구는 무서운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려 문 밖까지 새어나갔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가 어찌하여 죽을 죄를 지었다 하느냐? 너는 나라의 보배를 구한 공신이 아니더냐? 머리 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웅장했으며 마치 산이 울리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득구가 떨리는 눈을 아주 조금 들어 위를 보았을 때 그곳에는 금용이 수놓아진 붉은 용포를 입은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은 번뜩이는 호랑이의 그것 같았으나 그 안에는 묘한 자비심이 담겨 있었지요. 임금은 옥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의 시선은 득구의 어깨 너머 포대기 속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민 도윤이에게 멈췄습니다. 참으로 맑은 기운이로다. 아이야, 내가 정령 추위를 뚫고 살아나 글을 읊는다는 그 아이더냐? 대궐의 이 섯을 퍼런 기운이 무섭지도 않은 것이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득구의 등 뒤에서 잠자코 있던 도윤이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아장아장 걸어나와 득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기는 임금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망울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대전 안의 대신들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감히 용안을 똑바로 쳐다보다니. 하지만 도윤이는 평온했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모아 임금을 향해 공손히 절을 올리더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대궐의 기운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전하의 어진 정치가 백성들에게 닿지 못할까, 그것이 더 무섭사옵니다. 제가 얼어붙은 산속에 있을 때 저를 안아준 이 아버지는 임금님의 성품을 닮아 따뜻했사옵니다. 전하께서도 이 나라를 저 포대기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시겠습니까? 아기의 말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대전 안은 폭풍이 지나간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영의정은 들고 있던 호를 떨어뜨렸고 보수적인 대신들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통치자의 근본을 꿰뚫는 일갈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허허 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았는가, 보았는가 대신들. 저 아이는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고 있도다. 정녕 하늘이 조선을 버리지 않으시고 큰 선물을 내리셨구나. 임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듣고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으며 오열했습니다. 대궐의 차가운 정적이 녹아내리고 천재 아기 신동의 기적은 이제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순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대전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다시 서렸습니다. 임금은 옥좌에 앉아 좌우에 늘어선 대신들을 번갈아 보며 선포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움직였으나 조정의 법도는 엄한 법. 여기 모인 집현전의 석학들이 아이의 학문을 시험해 보아라. 만약 아이가 그들의 질문에 막힘이 없다면 내 이 아이를 나라의 스승으로 대접할 것이요. 득구에게는 그 공을 치하하여 평생의 부귀를 약속하마. 임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 3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유교 경전과 씨름하며 조선의 학문을 이끌어온 자들이었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어찌 저 아기가 우리와 논하겠는가 하는 오만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자가 나섰습니다. 그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공중의 글자를 쓰듯 휘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글자란 본디 사물의 형상을 본뜬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노라.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형상이라 하는데 만약 한 사람이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어떤 글자가 되며 그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 득구는 학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벅벅 긁었지만 도윤이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대전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지요. 잠시 후 도윤이가 천천히 눈을 뜨며 답했습니다. 등을 돌리면 견줄 비자가 되나이다. 그것은 견준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서로 의지하지 않고 등을 돌려 서로의 높낮이를 견주기 시작할 때 세상의 다툼이 시작된다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학자님께서는 지금 저와 등을 맞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의 재능을 견주고 계십니까? 노학자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글자의 형태를 넘어 인간의 심성을 꿰뚫는 답변의 대신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학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죽책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냐? 하늘 천자 위에는 무엇이 있고 땅 지자
아래에는 무엇이 있느냐? 책에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치를 말해보아라. 이번에도 도윤이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가슴팍을 작은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하늘 위에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고 땅 아래에는 조상들의 눈물이 있나이다. 하늘과 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마음속에 있사옵니다. 학자님께서는 책 속에서만 하늘을 찾으려 하시니 발밑에 흙냄새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학자는 들고 있던 죽책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학자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좋다. 내 재치가 놀랍구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를 증명해 보아라. 천자문은 하늘에서 시작해 어조사로 끝나는 법. 너는 지금부터 이 천자문을 거꾸로 읊어보아라. 단 한 글자라도 틀린다면 너의 모든 답변은 요설에 불과한 것이 된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자문을 거꾸로 외운다는 것은 수십 년 공부한 학자들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듣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아하고 웅장한 목소리로 대전의 천장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 제, 호, 아, 구, 자, 절, 단. 아기의 입술에서 황금빛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거꾸로 읽어 내려가는 천자문은 마치 새로운 시처럼 들렸고 그 운율에 맞춰 대궐 마당의 까치들이 일제히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글자인 천에 도달했을 때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기적이로다. 정령 하늘이 내린 기적이로다. 학자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아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의 학문은 죽은 종이었으나 오늘 살아있는 지혜를 보았나이다. 듣고는 아기를 번쩍 안아 올리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겼다. 이 아저씨가 너를 지켰어. 대전의 화려한 단청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비추어 들어와 포대기에 엎인 아기와 울고 있는 머슴 듣구를 황금빛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조선의 학문을 평정한 이 아침의 대결은 이제 전설이 되어 도성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바닥에 엎드려 아기에게 경의를 표하자 대전 안은 승리의 환호 대신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은 옥좌에서 천천히 내려와 도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머슴 듣구의 손에서 자란 아이의 손은 비단처럼 고왔으나 그 안에는 조선을 지탱할 묵직한 힘이 느껴졌지요. 임금은 이 작은 아기의 눈동자 속에서 수천 년 조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내 결심하였노라. 이 아이는 단순히 글을 읽는 신동이 아니다.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거울이자 조선의 학문을 바로잡을 스승이다. 내 오늘 이 아이에게 어린 성균관 유생의 직을 하사하고 성균관 박사들과 동등하게 정사를 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노라. 임금의 파격적인 어명이 떨어지자 대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아기에게 관직을 내리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지만 천한 머슴의 자식을 성균관의 수장들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유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의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 예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완고한 인물이었습니다. 전하, 아이의 재능이 출중한 것은 사실이나 관직이란 국가의 기강입니다. 근본도 알 수 없는 머슴의 자식을 어찌 신성한 조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단 말씀입니까? 이는 전국의 유생들이 붓을 꺾고 통곡할 일이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대신들도 가세했습니다. 옳소이다. 아이가 영특한 것과 정사를 돌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머슴 득구에게는 재물을 내려 공을 치하하시되 아이는 그저 기이한 구경거리로 남겨두심이 옳다옵니다. 득구는 대신들의 날 선 목소리에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의 장소였던 대전이 이제는 자신과 도윤이를 집어삼키려는 늑대들의 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득구는 도윤이를 업은 포대기를 고쳐 매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임금의 손을 잡고 있던 도윤이가 고개를 들어 우의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불꽃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학문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출신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공자께서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주셨거늘 대감님은 공자의 말씀을 읽으신 겁니까? 아니면 가문의 족보를 읽으신 겁니까? 우의정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다시 임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하, 저에게 관직은 필요 없사옵니다. 다만 이 아버지가 더 이상 남의 집 마당을 쓸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를 모른다고 멸시받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임금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소리가 대궐을 울렸고 대신들은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만들 하라. 너희의 학문이 저 아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내 명은 변함없다. 득구에게는 효행 판관의 직을 내리고 아기에게는 특별히 마련된 집과 스승을 붙여줄 것이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어명은 내려졌지만 대궐 구석진 그늘 아래서는 음흉한 눈빛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아기를 시기하는 무리, 특히 권력을 독점하던 외척 세력들은 이 아기를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득구는 임금이 하사한 관복을 받아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궐을 빠져나오는 길, 붉게 물든 노을이 근정전 처마 끝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득구와 도윤이 앞에 펼쳐질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예고하는 듯 보였지요. 득구는 도윤이를 더 꽉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화려한 이 대궐이 왜 나는 고향집 무너진 아궁이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까? 임금의 어명에 따라 득구와 도윤이는 대궐 근처에 마련된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마당에는 기이한 수석과 푸른 소나무가 정갈하게 심어져 있었지요. 비단 이불이 깔린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밥상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득구는 방바닥이 너무 매끄러워 발을 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아, 이게 정녕 꿈이 아니더냐.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너져가는 초가집에서 찬 바람을 막으며 자던 우리인데 이제는 이런 대궐 같은 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있다니. 듣고는 하인들이 가져다 준 비단 옷의 감촉이 낯설어 자꾸만 옷깃을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커질수록 득구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저택의 처마 끝에 걸린 청사초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당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득구는 잠이 오지 않아 도윤이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기는 비단요 위에서도 변함없이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득구는 아기를 발견했던 그날의 지독한 추위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그 산기슭 초가집에 있을 때가 마음은 더 편했지 싶구나. 거기는 추워도 우리 둘뿐이었는데 여기는 벽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만 같아. 득구는 문득 방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어둠 속에는 임금의 총애를 시기하는 이들이 보낸 눈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득구는 행여나 누가 아기를 채갈까봐 잠결에도 도윤이의 작은 손을 자기 소매 속에 꼭 넣고 잤습니다. 한밤중에 도윤이가 부드럽게 뒤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입술 사이로 나직하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 고, 작, 원. 화려한 기름진 음식은 어제의 원망이로다. 득구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도윤아, 무서운 꿈이라도 꿨니? 득구가 아기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방 안을 비추던 등불이 갑자기 푸른 빛으로 변하며 크게 일렁였습니다. 문창지 너머로 사람의 형상 같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마당의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득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식한 머슴이었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본능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지요. 그는 관복 속에 감춰두었던 낡은 낫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머슴 시절 땔감을 해올 때 쓰던 그 낫이었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우리 도윤이를 넘보느냐? 득구의 고함 소리에 마당의 그림자가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칼날의 앙광이 번뜩였습니다. 임금을 반대하는 대신들이 보낸 비밀 복면을 쓴 괴한이었습니다. 득구는 아기를 등에 업고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내 비록 천한 머슴이나 내 자식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이 낫으로 목을 칠 것이다. 복면을 쓴 괴한이 방 안으로 뛰어들려는 찰나 갑자기 도윤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는 괴한을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물러가라. 어둠 속의 칼날은 스스로를 베는 법이다. 그 순간 괴한은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천둥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괴한의 눈앞에는 환상인 듯 금빛 글자들이 소용돌이치며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괴한은 공포에 질려 담장을 넘어 도망쳤고 득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비단 이불 위에 쏟아진 달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의 첫날 밤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암투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득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꽉 안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글 공부가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권력의 칼날로부터 아기를 지켜내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괴한이 물러간 뒤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득구는 밤새 낫을 쥐고 문 앞을 지켰고 날이 밝자마자 어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식은 번개처럼 궁궐로 전해졌지요. 임금이 거처하는 강령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고를 받은 임금의 포효가 대궐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감히 내 나라의 보물을 내 집 앞에서 해치려 한단 말이냐. 이것은 득구를 노린 것이 아니라 이 과인의 눈을 가리고 조선의 앞길을 막으려는 역모로다. 임금은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슬퍼런 칼날 같은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즉시 특별수사기구인 의금부가 움직였고 간밤에 저택 주변을 서성였던 의심스러운 자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끌려왔습니다. 대전에는 다시 백관이 모였으나 그 분위기는 이전의 시험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임금의 용안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대신들은 혹여나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숨을 죽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도윤이의 관직 하사를 반대했던 우의정 파천의 무리들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식은 땀을 흘렸지요. 말하라. 누가 그 미천한 괴한을 보내 하늘이 내린 신동을 해치려 하였는가? 만약 자백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임금의 호통에 대전의 기둥들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득구의 등에 엎혀 들어온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기는 공포에 질린 대신들을 한 명씩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동자가 누군가의 얼굴에 머물 때마다 그 대신은 마치 심장이 꿰뚫리는 듯한 고통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임금은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간밤에 그자의 얼굴을 보았느냐? 누구인지 지목하거라. 내 당장 그 삼족을 멸하여 내 원한을 갚아주마. 모두가 도윤이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이는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아기는 득구의 품에서 내려와 대전 바닥에 떨어진 붓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한지 위에 단 한 글자를 크게 써내려갔습니다. 용, 용서할 용. 대신들은 물론 임금조차 당황했습니다. 아이야, 너를 죽이려 한 자들이다. 그런데 어찌 용서를 말하느냐? 도윤이는 임금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전하, 피는 피를 부르고 미움은 나라를 병들게 하나이다. 저를 시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귀신이 살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칼을 휘두르시면 그 귀신은 더 커질 것이나 전하께서 덕으로 감싸시면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에 무너질 것이옵니다. 저를 지켜준 것은 이 아버지의 낫이었으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전하의 자비여야 하옵니다. 아기의 목소리가 대전 천장에 닿아 메아리치자 죄를 지은 자와 지지 않은 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통곡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들고 있던 어필을 내려놓고 길게 탄식했습니다. 내 정령 부끄럽구나. 아이의 그릇이 내 나라보다 더 넓으니 내가 어찌 왕이라 자처하겠는가. 임금은 괴한을 보낸 배우를 밝히는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 관직을 내놓고 낙향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윤이의 이 용서 사건은
한양 도성 전체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아기를 작은 성자라 부르며 더욱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비로운 결정이 오히려 숨어있던 악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것일까요? 대궐의 어둠은 사라진 듯 했으나 더 깊은 곳에서 더 거대한 음모가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학문의 심장부라 불리는 성균관 명륜당. 그곳은 대대로 문장과 학식이 높은 자들만이 서는 신성한 자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유생이 줄을 맞춰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시기심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첫 돌된 아기가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냐? 하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낮은 속삭임이 되어 명륜당 대들보 사이를 떠돌았지요. 듣고는 강당 문 밖 기둥 뒤에 숨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저 선비님들의 눈빛이 너무나 매섭구나. 혹여나 우리 아기가 겁먹고 울기라도 하면 어쩌나. 듣고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포대기 끈을 매만졌습니다. 이윽고 작은 포대기에 쌓인 도윤이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고 맑은 눈으로 강당 안의 유생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훑어보았지요. 그 시선이 너무나 투명하여 유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웃으려던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앞에 놓인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커다란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아무런 글자도 문장도 없이 그저 둥근 원 하나였습니다. 유생들은 실망한 듯 수군거렸습니다.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낙서를 하는구나. 저런 것을 보려고 우리가 모였단 말이냐? 그때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명륜당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져 모든 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선비님들, 이 원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가장 앞줄에 앉은 한 유생이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닫혀있는 고리가 아니냐. 학문을 논하는 자리에 이 무슨 장난질인가. 도윤이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은 사서삼경이라는 원 안에 갇혀 그 원 밖에서 굶주리고 매맞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늘 천이라 읽으면서 머리 위에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땅지라 읽으면서 밟고 있는 땅의 소중함을 잊으셨습니다. 글자만 알고 사람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읽는 책은 그저 죽은 나무 더미에 불과합니다. 명륜당 아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이는 천자문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당시 관리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고통을 연결해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아침이 밝았다고 하나 가난한 이들의 부엌에는 아직도 어둠뿐입니다. 여러분이 외우는 문장이 백성들의 배를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의 붓끝이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현의 도리는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기의 일갈이 계속될수록 유생들의 거만했던 어깨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출세와 명예를 위해 글을 읽어온 그들에게 아기의 순수한 진리는 거울처럼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비추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가장 나이가 많고 고집스럽기로 유명했던 수석 유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글자만 아는 껍데기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스승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시작으로 수백 명의 유생이 약속이라도 한 듯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득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도윤아. 내가 정녕 이 나라를 가르치는구나. 명륜당 마당에 가득 퍼진 진한 묵향은 더 이상 지루한 공부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관습을 깨고 조선의 새로운 정신이 피어나는 부활의 향기였습니다. 도윤이의 첫 강의는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도성 사람들에게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균관에서의 강의가 끝난 뒤 도성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도윤이를 성자로 받들었고 유생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자숙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도윤이의 존재가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외척 세력과 권세가들은 어두운 밀실에 모여 은밀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저 아이를 그대로 두면 조만간 임금의 칼날이 우리를 향할 것이다. 재앙의 싹은 단숨에 잘라야 하는 법. 그날 밤 득구의 저택은 기괴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평소에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리던 마당에 짙은 안개가 낮게 깔렸지요. 득구는 종일 공부하느라 지친 도윤이를 품에 안고 곤히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괴한이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대나무 대롱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대롱 끝에서 흘러나온 것은 사람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독한 연기입니다. 득구가 깊은 잠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이 문창지가 소리 없이 뚫리고 검은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처럼 기어들어와 득구의 품속에 있던 도윤이를 낚아챘습니다. 도윤이는 잠결에도 무언가 위험을 느꼈는지 득구의 소매 끝동을 꽉 잡았으나 무자비한 괴한들의 손길은 아기를 떼어내 보따리에 담아 사라졌습니다. 새벽녘 찬서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득구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아, 도윤아, 잘 잤느냐? 습관처럼 옆을 더듬던 득구의 손바닥에 닿은 것은 온기가 사라진 차가운 바닥뿐이었습니다. 득구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비단 이불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아기가 늘 머리맡에 두던 낡은 천자문 책만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어디 있느냐? 이 아비랑 숨바꼭질 하는 거냐? 득구는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장독대를 열어보고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고 대문 밖까지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되돌아오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득구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문 앞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하늘님, 부처님, 왜 하필 우리 아기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여린 목숨을 앗아가십니까? 득구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바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밑에 묻은 낯선 발자국, 그리고 가지가 꺾인 매화나무. 결정적으로 길가 덤불에 걸린 작고 하얀 천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도윤이가 납치당하는 순간 득구의 옷소매를 잡다 뜯겨나간 아기의 옷깃이었습니다.
도윤아, 기다려라. 이 아버지가 간다.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어떤 추위를 뚫고 품었는데, 누구도 너를 데려갈 순 없다. 득구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도성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에 찢겨 발바닥에서 피가 철철 흘러 길 위에 붉은 발자국이 남았지만 득구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아기의 하얀 옷깃만이 아른거렸지요. 한양 도성을 벗어나 한강변 외딴 창고로 향하는 숲길에서 득구는 괴한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득구는 낫 한 자루를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머슴 득구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사자의 포효였습니다. 숲속의 나뭇잎들이 득구의 분노에 떨었고 저 멀리 보이는 검은 창고 위로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도성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 뒤로 숨어버린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한강의 거친 물줄기가 암벽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외딴 벌판, 그곳에는 썩은 나무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향이 뒤섞인 채 버려진 낡은 굴량 창고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창고 주변으로는 검은 복면을 쓴 괴한 수십 명이 서슬퍼런 칼날을 세운 채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들처럼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이미 수십 통의 기름병이 깨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역한 기름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은 조선의 희망인 도윤이를 흔적도 없이 태워 죽여 자신들의 어두운 야욕을 완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억새풀 숲을 헤치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집념으로 뭉쳐진 원기에 가까운 형색의 득구였습니다. 득구의 맨발은 이미 자갈과 날카로운 가시넝쿨에 갈기갈기 찢겨 그가 딛는 발걸음마다 검붉은 선혈이 끈적하게 배어나왔습니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며 굽어버린 그의 어깨는 분노와 공포로 인해 활처럼 팽팽하게 휘어 있었고 핏발선 눈동자에는 오직 저 멀리 창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도윤이의 하얀 보퉁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득구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하늘이 무너지라 외쳤습니다. 도윤아, 내 새끼 도윤아, 아비가 왔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그의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는 포효였습니다. 길을 막아 서 있던 괴한들조차 그 처절한 기세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괴한들의 차가운 칼날이 득구의 어깨와 옆구리를 사정없이 베고 지나갔지만 득구는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품 안의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득구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낫을 움켜쥐고 자신을 에워싼 죽음의 숲을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우두머리 괴한이 횃불을 창고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화르르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창고는 순식간에 시뻘건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기름에 젖은 낡은 목재들은 굶주린 괴물이 먹이를 삼키듯 불길을 빨아들였고 붉은 화염은 밤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득구는 눈앞에서 자식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목격하고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안 돼. 도윤아, 안 된다.
득구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강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괴한들은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지만 득구는 망설임 없이 그 거대한 화마의 아가리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불길은 득구의 머리카락을 순식간에 태웠고 옷자락에는 시뻘건 불꽃이 옮겨붙어 그의 살결을 사정없이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기에 눈이 멀고 매캐한 냄새에 숨이 막혀오는 와중에도 오직 아기의 가냘픈 신음이 들려오는 구석진 곳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이미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와 쏟아지는 불덩이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득구는 마침내 기둥에 묶인 채 정신을 잃어가는 도윤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화상으로 감각이 사라진 손을 뻗어 아기를 기둥에서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바로 그 찰나 지붕을 지탱하던 거대한 대들보 하나가 불길을 집어 삼킨 채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득구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등으로 그 육중한 불덩이를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크악, 치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득구의 등 가죽이 숯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척추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지독한 냄새가 좁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득구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한의 통증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는 아기를 감싸 안은 팔에 결코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타서 멈출지언정 품 안의 아이에게는 불꽃 하나, 튀지 않게 하겠다는 아비의 숭고한 결의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려 아기의 창백한 뺨을 적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산채로 불덩이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본 도윤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기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이치를 담은 신령스러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고통에 신음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듯 그의 타버린 뺨을 작은 손으로 어루만지며 대궐의 주춧돌을 뒤흔들 만큼 웅장하고 깊은 목소리로 한자 한자를 내뱉었습니다. 하, 늘, 천마디가 울려 퍼지자 창고를 집어삼킬 듯 넘실대던 시뻘건 불길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듯 멈춰 섰습니다. 공기 중의 열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고 밖에서 칼을 휘두르던 괴한들의 손은 그대로 마비되었습니다. 땅, 지, 두 번째 글자가 거대한 공명을 일으키며 벌판을 가로지르자 맑았던 밤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대지를 뒤흔들었고 이윽고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억수 같은 소나기가 창고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비명을 지르며 꺼져갔고 창고 안의 열기는 하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늘이 아이의 부름에 응답하여 지극한 아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폐허가 된 창고 터에서 득구는 온몸이 숯덩이가 된 채 아기를 안고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기를 젖은 풀밭에 내려놓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린 손가락으로 아기의 얼굴에 묻은 재를 닦아주었습니다. 득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네, 새끼, 다치지 않았구나. 그거면 되었다.
자식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의 만신창이가 된 육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살이 타들어가고 숨이 막혀오는 찰나 거짓말처럼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은 소나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한강변의 창고 터에는 자욱한 수증기와 타버린 나무 냄새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타버린 아비드구의 몸 위로 차가운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지만 그의 품 안에서 나온 도윤이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채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이 타 들어가는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아비는 오직 자식의 숨소리만을 삶의 마지막 이정표 삼아 버텨냈습니다. 도윤이가 작은 손을 들어 아비의 멈춘 듯한 가슴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손끝에서 따스한 백색 광채가 피어올라 아비의 처참한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타버린 살점이 기적처럼 새살로 돋아나고 끊어졌던 숨이 다시금 가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아기의 천재적인 지혜를 사랑했지만 아기는 자신을 구한 아비의 투박하고 탄 냄새 나는 진심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날이 밝고 소식을 들은 임금이 직접 군사들을 거느리고 현장에 당도했습니다. 폐허가 된 창고 마당에서 숯검댕이 묻은 얼굴로 아기를 꼭 껴안고 잠든 머슴의 모습에 임금은 용포 소매가 푹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정녕 이 나라의 군주로서 부끄럽구나. 권력에 눈먼 자들이 괴물 같은 짓을 저지를 때 저 천한 머슴은 육신을 태워 조선의 보배를 구하지 않았느냐. 저 아비의 이름이 무엇이라더냐? 듣구라 하옵니다, 전하. 그럼 저 아기의 이름은 도윤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그 대답을 듣고 더욱 크게 탄식하며 감동하였습니다. 임금은 즉시 배후 세력을 가문이 뿌리째 뽑히는 비극이 벌어질 때 아비드구에게 정일품 공신의 지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득구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득구는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다시 입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우리 아기 득구의 아비로 남고 싶을 뿐입니다. 저 높은 벼슬보다 이 작은 아이가 다시 방긋 웃어주는 평범한 하루가 제게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임금은 득구의 고결한 뜻을 존중하여 그가 살던 고향 마을의 산천을 하사하고 직접 자신의 붉은 용포 자락을 잘라 아기 도윤이의 어필, 포대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아기는 장성하여 나라의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큰 선생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지요. 하지만 그는 화려한 서당 대신 아버지가 처음 자신을 구했던 그 산기슭,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항상 첫 수업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글자 속에는 차가운 이치가 아니라 나를 위해 타들어갔던 누군가의 뜨거운 심장이 담겨 있어야 한다. 세월이 흘러 늙은 득구가 평온하게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득구의 집 마당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가득 피어올랐고 하늘에서는 무지개가 내려와 그의 상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면 사람들은
듣고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추위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비의 헌신과 자식의 지혜. 이 이야기는 비단 조선의 야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자기 이름 석자를 한자로 쓰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한자를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살았던 그 시절,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에 담긴 뜻조차 잊고 사는 오늘날 글자 하나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바꿨던 그 치열했던 시대의 기록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태울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아비듣구의 낡은 지게 소리와 아들, 도윤의 맑은 글 읽는 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밤을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